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그렇게 우울증 증세가 의외로 많이 그 증세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병원 질병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질병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사회가 복잡다난하고 사회가 그렇게 참 하루가 멀다 그렇게 변화되는 그 변화를 그렇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어떤 사회에 대한 적응이 잘 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의외로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위기당당했던 엘리야 사르밧에 있는 한 비만의 가정을 참으로 살렸고 또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불의 사자인 엘리야가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과연 이런 이 불의 사자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보면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상당한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받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아합이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모든 걸 고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내지는 거의 8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원을 기손 시냇가로다 끌어내려서 죽인 사실들을 그렇게 이세벨에게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아합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여, 오늘 내가 너를 오늘 이맘때쯤 내일 오늘 이맘때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너희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 있어서 당장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을 내일 이맘때쯤 당신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전한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쉬운 말로 말을 하면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기당당했던 그런 엘리야도 이 말을 듣고 그만 마음에 심각한 그러한 공포를 느끼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공포를 느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담대한 사람들도 때로는 가끔 우리가 무서움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포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막 들게 되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있죠. 기도를 하다 보면 아니 갑자기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고 막 분위기가 막 산만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그냥 기도를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그런 어떤 공포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그 환경과 그 모든 요건을 이겨내고 기도하면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징세를 보아 심각한 우울증세를 그는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자가 나타났어. 내일 이맘때쯤 자기 생명을 취하겠다는 말을 들은 엘리야는 곧바로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가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던 그런 하나님 앞에 불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 죽음이라는 그 앞에 자기 자신을 그 생명을 부지하고 연명하기 위해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도망갈 만한 그러한 치졸한 사람이었던가? 물론 도망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치졸한 사람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죠.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요.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후위를 도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일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데 오늘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나? 이 일 후에 그렇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 일 후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합이 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어가는 판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그런 비가 내려준 사실을 참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는 마음은 이 아합 왕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비가 내리고 또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단칼에 모조리 다 목을 베고 그랬던 사실들을 이 아합 왕이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비를 내려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바알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그것이 몹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기 부인에게 고하게 된 거죠. 제가 볼 건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참 그 자기 부인에게 굉장히 휘둘려서 산 왕은 아니었나 생각해요. 자기 부인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그렇게 고하게 되니까 이세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선지자를 죽여야겠다는 이렇게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면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생각, 아합의 생각, 비가 나고 오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가뭄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들녘에 풍성함을 주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이나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겠지? 그래서 엘리야의 생명을 찾으러 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제거하려는 그러한 운명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릴까?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같아요.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롭게 세상을 살고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참 누리면서 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참 성도들의 올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소낙비를 내려주고 온 그 가뭄을 해소시킬 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라는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제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배은망덕. 그렇죠? 마치 딱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여준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죠. 또 북이스라엘에 극렬하게 그렇게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 그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450명을 처단시켰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었지만은 전혀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왕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이 참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 은혜는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쉽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이라는 그런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합작으로 인해서 둘이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내일 이맘때의 시간에 너희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겁박을 하게 되는 거죠.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는가?
요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검찰총장 벌어내기 위해서 모두 다 동원하죠. 여당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하고 청와대를 동원하고 법무부를 동원하고 그렇죠? 검찰 내에 그 어떤 그 반대 세력들을 취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소모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고요. 비가 오고 그동안 극심했던 가뭄이 해소되고 자신들이 맹렬히 섬겼던 바알의 나부랭이들이 다 제거되고 이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기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은혜를 거역하는 일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맹세까지 해가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겁박함지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를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온갖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정치판하고 똑같은 좀 아주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찌들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엘리야를 통해서 정화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세벨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그 아합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그런 이방 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온 지역이 다 그냥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범죄 도시를, 이런 범죄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런 계획들이 사실은 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의 마음이 전혀 그 죄에서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비를 내리시지 않다가 3년 6개월 후에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이나 고관 대적들이나 왕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깨닫고 있었을 터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두 달이라면 날씨 변화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거 자연 조건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3년이 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어린아이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맹렬히 섬겼던 그 바알은 말도 못하고 벙어리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불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바보 죽은 신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신의 그 바알을 깨끗이 청소한 엘리야에게 아주 극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격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엘리야가 이 일 때문에 한낱 이 여인의 협박 때문에 겁박 때문에 그가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과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 지도자,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그 리더십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모두를 다 잘한다면 제가 슈퍼맨이고 신이지. 우리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것, 그의 리더십에 심각한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남자가 돼가지고 고자질이나 하네. 그렇죠? 고자질이나 하네. 좋은 일은 서로 나눈 건 참 얘기는 좋지만은 이게 좋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서로 아합이 고자질을 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걸 보면 딴 말을 조금 속된 말을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좀 지도를 했는데, 한 아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좀 혼냈어요. 그랬더니 그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일렀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죠. 야, 너 마마 보이냐? 그런 일 가지고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일르냐? 내가 좀 미워한 적이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총신대를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안 되고 예비 합격자가 됐어. 몇 번째 이제 뒤로 해가지고 이제 앞에 아이들이 이제 등록을 안 하면 그냥 그 뒤에서 등록을 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총신대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제가 좀 뭐라고 좀 심하게 남을 했더니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얘라 이 녀석아 신학교를 간다는,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 고자질이라는 것이 이게 참 나쁜 거죠, 그렇죠? 좋은 일은 서로 나누는데 이러한 그렇게 엘리야를 죽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고자질을 하고 이런 나쁜 일에 서로 의기투합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왕의 신분이고 왕비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고운 시선을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비를 내리게 했던 공은 다 사라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일이지만, 그렇죠? 엘리야를 대하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낱 눈에 가시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통보했던 거야. 또 반드시 죽어. 내가 너를 죽여야 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렇게 공포를 조성을 하고 내일 이맘때쯤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강구책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질 않겠어요? 그냥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냥 나 죽이시오 하고 목을 내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 방도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밤에 철회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떤 방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을 가든지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그냥 가만히 나 죽이시오 하고 여러분들 목을 내는 거는 개 죽음밖에 더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죽으면 순교지만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로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그것이 순교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죽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피할 길을 여러분들이 강구책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세벨의 손에 죽어야 될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혀 아니었시다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맹렬히 섬겼던 우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 엘리야 바알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단칼에 다 베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엘리야가 참 누가 봐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우리들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가 엘리야의 같은 처지가 되었어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그 사실은 부엘세바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 지역이 나옵니다만 이 부엘세바 지역은 유다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향해서 이제 자기 사환을 거기 두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만 여러분 이 도망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 처량하죠. 그 다른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취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더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습지 않게 우리가 이런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도망했다고 해서 엘리야를 참 나쁜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였느냐? 그것은 후에 나오지만은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망하는 모습이 좀 비겁해 보였고 그 도망하는 모습이 우리 보기에는 좀 안쓰러워 보였지만은 그 도망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런 위기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손을 들고 도망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엘리야를 그렇게 살렸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도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도망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강야로 도망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고 그렇죠? 그 호렙산 동굴 안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호렙산 동굴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겁니다. 왜? 다시 엘리야를 재충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엘리야의 목숨을 건져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처럼 더욱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세벨도 여러분 아합이 여기서 고자질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그도 소문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그 강단이 얼마나 그 강단이 대단하냐면 그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그 선지자를 전부 다 시내로 이끌어가지고 단칼에 처형을 하는 이건 보통 사람의 강단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세벨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은혜의 사람이라면 이 엘리야를 불러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논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찾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으로 변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유하고 물론 뭐 더러는 유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으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믿음의 신앙에서 믿음을 버리고 그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그 시로부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 내렸던 그 열장이 그 재앙이 내려질수록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세벨도 엘리야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잘 모시고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잘 부국강병으로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이 선지자라는 이 엘리야와 좀 의견이라도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초호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뭘 심어줬느냐? 점점 강팍한 마음을 주게 되는 거죠. 마치 애굽의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함으로 돌리셨던 것처럼 이 이세벨과 아합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닭도 한 마리 못 잡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건 사람에게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간시키는 일이에요.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서로 싸우게 하는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일. 그 첫째가 사탄은 죽이는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그 엘리야를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나는 방법만을 그렇게 연구하는 그러한 인간 말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또는 그는 또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참 참담하죠. 어쩌다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을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눈밖에 나면 다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검찰총장을 하고 뭘 해도 그 청와대에 여러분 눈밖에 나면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한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마찬가지.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갔겠습니까? 최후의 수단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지키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 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요, 우리 인생은 한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순간에도 붙잡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 스스로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그냥 안개와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 생명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을 극복하는 길은 단지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심각한 우울증이었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간담이 서늘해졌을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던 그런 불의 사자인데 왜 너 죽었어. 당신 오늘 이맘때쯤 내일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마음이 다 와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이걸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불의의 사자도 어느 때는 이런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자람을 우리 스스로의 모자람을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훗날을 도모하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무작정 이세벨과 아합을 피하고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망자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유에 발생된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정도에 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 죽여주시오. 더 살기 싫습니다. 저 아합이나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 손에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고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셔가지고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주시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장 큰 승리 뒤에 찾아올 위협은 극도의 무력감과 허탈감을 낳기 마련입니다. 이 엘리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자기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셨고요. 엘리야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젠 나를 죽여주시오라고 더 살기 싫습니다 라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나약한 존재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내려뜨리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고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참 힘든 고통이었고 그가 죽기를 간청한 사실로 보아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불의 사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게 의기당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젠 죽기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심리가 엘리야의 그 심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고 요즘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또 절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다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왜 그가 그런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너희들이 연약하니까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전부 다 지금 지옥불에 가가지고 지옥 사우나를 하고 있을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나약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보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치 엘리야에게 물 한 병을 주고 구운 떡을 그렇게 제공해준 그런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베서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몸은 신령한 떡이고 그의 피는 뭐요? 우리의 신령한 생명의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런 엘리야에게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구운 떡을 먹고 내가 다시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그 극악무도한 북이스라엘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기 싫었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니느웨 성으로 보내게 됐다.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그에게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죠. 더 큰 일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과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 음료를 마시고 그 떡을 먹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에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내놓으시면서 얘들아 이거 먹고 힘내라. 이거 먹고 힘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지치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나 죽여주세요. 저 극악무도한 아합이나 이세벨에게 죽는 것보다도 내가 여의로 된 나무 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죽여주는 것이 좋사오니 제발 좀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대를 보내셔서 아니다. 왜 네가 죽느냐? 아니다. 이 물과 떡을 먹고 네가 힘을 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그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쳐갑니다. 피로도가 쌓여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얘들아 힘내라. 이게 끝이 아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힘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힘든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깊이 느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